오늘 사무엘하 20장 말씀입니다.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이 지치단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를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샤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채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샤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이런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아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우리 대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우리로 주의 형상을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뜻은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은 오늘 주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반면 교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뜻은 그 풀네임을 말해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이라 했습니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 하는 게 안신기 하는 것과 같은 이제 온전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마침 거기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시작할 때 20장 1절 시작할 때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끌고 다윗을 거스르는 반역 쿠데타를 다시 일으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 묵상하기 위해서는 어제 읽었던 말씀의 뒷부분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19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제 그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까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모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께 나와서 어떻게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질해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왕을 모셔오려는 일을 먼저 시작했는데 어떻게 유다 사람들이 왕을 모시고 올 수 있습니까? 이런 이제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세운 공을 우리가 왕을 먼저 모셔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유다 사람들이 왕을 먼저 훔쳐가려고 하느냐? 왕께 얘기했는데 유다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왕의 친척 아닙니까? 우리는 왕의 친척이다. 당연히 우리가 왕을 모셔가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는 왕과 이 상관된 분깃이 우리는 10몫을 가졌다. 너희들보다 훨씬 많은 몫을 가졌는데 어찌 너희가 왕과 친하다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서로 갈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모습은 이들은 다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통치 아래 왕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하여 다윗이라는 왕의 권세를 이용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의 임금이 누굽니까? 다윗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입니다. 그 둘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 사이에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보다 더 중요한, 다름보다 더 큰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다름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의 차이는 극복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이 자기의 왕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다만 자기의 입장 혹은 자기의 안녕,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윗이라는 힘을, 그 권위를, 권세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혹시 이렇지 않은가 돌이켜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주님을 본받으라 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니까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주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는 주의 만드신 바라,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왕이십니다. 이 중요한 사실이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에 진행이 되는, 전에 갈등하던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제 하나로 묶어 한 새 백성을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눠졌던 그 차이점이, 그 가운데 있었던 갈등이, 그 분열이 예수님을 통해서 극복되고 온전한 하나로 이루어지는 한 새로운 백성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여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습 가운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왕을 좇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태도로 왕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어쩌면 예수를 따랐던 유다의 모습이 이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따랐으나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으시자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 스스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결정하려는 선악과를 따먹는 태도와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분열과 갈등이 떠나가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이 주장, 비슷한 주장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 주의해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이죠. 내가 우리 교회 창립 멤버야.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 시작할 때 같이 모여서 이 기도회 할 때 내가 참여했던 바로 내가 그 멤버라고. 넌 그 다락방에 가본 적 없잖아 라는 생각 말이죠. 내가 우리 교회에 세워질 때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라는 생각, 내가 목사님과 얼마나 알고 있었는데 라는 생각, 그런 생각들로 자기를 주장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주님이라는 힘을 통해서 이루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갈등이, 이런 생각들이 이 이스라엘과 유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이 구테타의 깃발을 들었을 때 금방 그리로 몰려가는 겁니다.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자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이제 다윗을 대적해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왕으로 세우고 유다와 이스라엘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다윗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여전히 봤더니 후궁이 남아 있는 그 참 이 자신의 범죄가 미치는 결과가 얼마나 큰가를 다윗은 다시 한번 보게 됐을 겁니다. 압살롬이 이 백주 대낮에 자기의 후궁들과 동침한 그 결과를 지금 다윗이 처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꾸로 올라가면 나단의 저주,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저주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이 죄악의 결과는 이렇게 심각합니다. 다윗이 그 문제를 처리하고 나서 이제 저 비그리 아들 세바의 위협을 크게 느낍니다. 그리고 아마샤를 불러 유다 사람들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대항을 하게 보내는데 아마사가 일을 잘 못합니다. 결국 다윗도 그 현실을 알았습니다. 이 유다 가운데 힘이 있는 게 누군가 하면 요압입니다. 요압인데 다윗은 요압의 이름을 부르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번번이 자기의 명령을 거슬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넬을 죽였고 압살롬을 선대하라고 했을 때 요압은 압살롬을 죽입니다. 물론 그의 힘이 다윗이 자기 왕국을 지켜가는데 도움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요압의 이름이 번번이 여러 번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요압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대신 누구를 불러요?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부릅니다. 아비새를 불러서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해결하는 문제를 좀 준비하라고 하지만 이 아마샤가 그 일을 잘 행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제 그 아마샤가 그 일을 잘 행하지 못하니까 아비새를 이제 불러서 그에게 보냅니다. 근데 아비새를 불러서 그에게 보내니까 바로 요압을 따르는 자들이 전쟁터로 나가는 거죠. 요압이 다시 등장하는데 요압은 다시 등장하면서 또 뭘 합니까? 아마샤를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는 거죠. 참 고집이 세도 이렇게 고집 셀 수가 없습니다. 요압 생각에는 저 아마사는 죽어야 마땅하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요? 압살롬을 도왔던 사람이니까. 다윗에게 반역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소견에 오른 대로 그의 장기인 살인, 여기 보니까 굳이 그 말 하지 않습니까? 그가 아마사를 이 칼로 찔러 죽이는데 두 번 찌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찔러 죽이니까 그 얼마나 이 싸움에 능한 자인지 말해주는 거죠. 요압은 자기가 잘하는 대로 자기 하는 방법대로 아마사를 찔러 죽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름, 권위를 따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 했는데 요압은 지금 다윗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다윗의 결정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결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아마사를 죽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다윗은 아마사를 세웠습니다. 그러하여금 이 문제를 세우는 책임을 주었지만 그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를 돕도록 아비새를 보낸 것이고 그것이 요압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이 문제를
하려고 다시 전장에 돌아오자마자 다윗이 세운 아마사를 죽이는 것이죠. 다윗이 세운 아마사를 죽였다. 다윗의 결정을 거스렸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 다윗을 죽인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오랜 세월을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그 오랜 세월을 다윗과 함께 거했고 그 오랜 세월을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고 그리고 이 비그리 아들 세바를 내일 읽을 부분에 보면 처치한 다음에 그가 다시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지만 결국 요압은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되는, 아니 다윗이 요압을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더 주장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윗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려는 생각을 끝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비극적인 결말을 갖게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고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싸움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졸라,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게 좀 허락해 주세요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그것이 아니라, 그런 내 주장과 내 태도를 끝까지 견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요압처럼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라는 그 명분을 걸고 살았지만 마침내 비극적인 생애를 마치게 되는 그런 삶을 되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예수님이라는 힘을 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압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함을 믿어 순종함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는 주님의 형상이 내 모습으로 바뀌는 그 인생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결국 이런 비극적인 것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명령을 거스르고 왕의 권세를 무시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구합니다.
저희로 불순종하는 자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로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도 기뻐하며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압이 살았던 그 불행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이 요압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있는 이 요압의 영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우리 뜻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힘주심이 오늘 주님을 따라 주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